고린도후서 제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5절까지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요새 그 말씀 읽고 나면 아멘 소리가 좀 적어졌어요. 이해를 못해서 아멘을 적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반주자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찬양 열심히 또 뜨겁게 하고 인도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했는데 통성기도 하는 게 한 2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분 이상은 되도록 반주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한 3분은 좀 기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통성으로 기도했으니까 예배를 위해서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작은 시작으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의 법칙, 하나님 주신 법칙 중에 하나가 많이 거두려면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는 많이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곡식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는 이 같은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 하니까 하나 가지고 자동적으로 불어나서 2개, 10개가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을 때 심은 데서 싹이 나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서 꼭 심어서 많이 거두는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거두는지를 잘 이해하고 오늘 이후로 물론 이전에도 그렇겠지만 좀 더 우리 삶에 좀 분발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도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 그 고린도후서 지난 시간에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8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면 한 장만 넘겨도 되고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환난 중이었지만 또 극심한 가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넘치도록 계기에 맞지 않게 넘치도록 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했는데 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했느냐, 그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분발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2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가인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나게 했느니라. 여기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제 옛날 지도책을 보면 고린도 지역의 맨 위에 부분이 있는 것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는 고린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에 속한 아가야 교회의 일을 마게도냐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죠. 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연보하기로 준비해서 지금 하고자 한다.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했다. 그것입니다.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안 했어요, 사실은요. 이 얘기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했습니다. 그 은혜의 성취에 대한 일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한다고만 했지만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들었고 오늘 본문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은 안 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 디도와 함께 형제 두 사람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보냈죠.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래서 그 자랑한 대로 실제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어디요? 아가야 교회에 가서 말이죠.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함으로 마게도냐 교회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너희는 안 했다면 혹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마게도냐 교인들이 너희에게 가서 보고는 얼마나 실망하고 나를 욕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보내서 하게 하고 또 미리 준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미리 보내서 준비하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고자 했던 것을 미리 준비해서 하도록 형제들을 보냈다고 말하죠. 또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참 연보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매주 하잖아요. 아마 주일에도 2부, 3부 두 번이나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연보다운 연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는 연보, 그게 이제 연보다운 연보인데 그것은 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억지가 아니어야 되고 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일 연보할 것은 주중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하는 마음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기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오늘 2부 예배 때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굉장한 감사가 있죠. 찬양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저주를 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생각하면 정말 큰 은혜죠. 그 은혜로운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에 헌금을 하되 정한 대로 정해서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연보다운 연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가 된다. 그러니까 꼭 주중에 정해서 오십시오. 토요일날 정할지라도 정해서 오시고 감사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헌금 바구니 돌릴 때 그때 아이고야 헌금 시간이구나 돌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2부 예배 때 그럴만 하지 말고 3부 예배 때 하시든가 다음 주에 하시든가. 하나님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 사람은 똑같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는 것은 틀려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감사가, 이 마음의 감사가 있을 때 그게 향기되어 올라가는 거죠. 똑같이 불러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미 없어요. 노래 좀 못한다 해도 박자가 좀 안 맞아도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감사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헌금할 때도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을 생각하고 미리 정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밖에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것도 너무 부족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겨내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절겨받는 연보다운 연보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냥 드리는 그 물질이 헛되지 않고 연보다운 연보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건다 하는 말이다. 예. 위에서 이어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연보다운 연보를 하는 게 합당한 마음으로 하는 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마음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할 때 많이 심는 거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게 할 때 적게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물난리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하면 우리가 세상에도 이웃을 도우기 위해서 구제 의연금을 내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보면 참 돈 많이 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매덕을 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분에 넘치게 돈을 많이 내는데 아무리 많이 내고 심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마음이 없으면 심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마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내는 물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심을 때 그 양이 많으면 많이 심는 것이고 요 마음으로 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심는 게 아니라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행편을 잘 아시고 그 비율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 가부가 예수님 지켜보는 가운데 헌금하잖아요. 가부 두렙돈요. 두렙돈은 지금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돈 200원 같거든요. 200원요. 200원을 헌금하면 가부가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았죠. 또 다른 사람도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가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가부가 제일 많이 심었다는 거죠. 오늘 말하면요. 가부는 200원밖에 안 하는데 왜 많이 심었느냐. 아마 가부는 모르긴 해도 200원 내면서 참 본인 마음으로는 부끄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거밖에 낼 게 없습니다. 주의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이렇게 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이야. 근데 그 가부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200원이 부끄럽지만 사랑하면 내셨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게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원은 가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심은 거죠. 안 심었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아마 200원 더 냈을 겁니다. 어쩌면 몇십만 원 낸 분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도 가부가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없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마음이 있다고 해요. 가부와 똑같은 마음으로 했다 해도 가부는 전 재산이 200원이. 근데 이 사람 몇십만 원 냈다 해도 그게 자기 전 재산이 아니라면 가부보다 적게 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아주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해. 양이 많은 게 많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오늘 주님 말하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심은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심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할 때 또 사랑할 때 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바라보시는 이 주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가부의 두랫돈을 낼 때
예수님은 그 마음도 헤아리시고 양도 헤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헌금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헌금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 무슨 알겠냐? 천만에 다 아시죠?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도 아니요. 그걸 모를 리가 있네.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죠. 양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최선을 심는, 겸손한 마음으로 심는, 그때 주님은 나를 보시고 네가 참 많이 심었다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많이 심는 사람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한다는 거죠. 예, 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심는 것으로 끝이면 이 생명의 법칙이 아닙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예. 따라서 꼭 기억할 것은 마음입니다. 절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부흥회 같은 데 오면 물론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고 좋겠지만 전에는 좀 이렇게 옳지 않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셔서 부흥회 할 때는 또 교회가 어려울 때 부흥회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또 헌금 많이 하게 하는 또 강사를 또 섭외해서 또 다 불러오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그때는 별짓을 하는 게 맞죠. 다 해서 막 씹으면 합니다. 그럼 그때는 찬송하고 붕붕 막 떡이 하고 해서 한 작정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막 하죠. 흥분한 가운데. 그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흥분이 딱 씻고 나면 어떻게 하냐? 후회하거든요. 딱 씻고 나면, 야, 이거 괜히 했구나. 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런 헌금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런 일을 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회 때, 능력이 일어나고 굉장한 일이 날 때 헌금을 했어요. 그 작정을 했죠. 우리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에 딱 돌아가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을 딱 하고 집을 팔아서 얼마나 딱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요, 차라리 작정 안 한 것보다 훨씬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은혜에 있을 때는. 이제 와서 보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겼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감추고 했어요. 하나님이 돈 거두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자기가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망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적극적으로 흥분해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딱 정해서 네 순수한 네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차분한 가운데 생각해서 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막 찬송 중에 하라 한다고 또 하면 막 복을 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헌금은 그건 맞지 않는 거다. 성경에는 참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정직하게 미리 정해서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면 헌금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사람 보고하지 말고. 왜냐하면 많이 심는 자 하나님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런 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으로 내 것을 최선을 다해 할 때 그게 많이 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하심으로 많이 거두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밑에 설명하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8절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짧은 5줄이지만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누구에게 말이에요? 위의 사람에게야.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말이죠. 심는 자에게. 많이 심었거나 적게 심었거나 심는 자에게, 아까 그런 마음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요거는 신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요. 심는 자에게 그 후에 은혜를 넘치게 한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넘치게 하는 것은, 은혜가 넘치게 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그 다음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말은 모든 일에 늘 여유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넉넉한다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넉넉하게 채운다는 말이고, 맞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이게 이제 심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심으면 첫째, 은혜가 넘치게 해서 모든 일에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 있게 하되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재물을 채우셔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지난주인가 그전인가 말이죠. 난 이런 설교를 참 좀 마음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꼭 내가 뭐 더 얻어먹으려고 막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는 법칙이라니까요. 심은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또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채우시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예. 또 그럴 때 어떤 일이 또 하나 더 있냐 하면 9절에 보면 이제 그걸 말하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 한 같으니라. 흩어 가난에게 주었다는 말은 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서 심는 거죠. 이게 흩어 가난한 이야기 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죠. 그때는 또 뭐냐, 무엇이 주어졌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된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의가 사랑한 삶의 결과죠. 천국에서 얻을 상급이죠. 예, 영광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정리해 주는 그런 거죠. 주께 받은 은혜로 심을 때 모든 착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데, 그리할 때 의의 은혜도 넘치게, 의의 열매도 넘치게 되어서 천국의 상을 쌓게 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이 의의 열매예요.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심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를 심을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의의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천국 가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결과,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우리 그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어떤 찬양 했습니까? 천국에서 해가 집힌 날이 그 찬송 했잖아요. 그 찬송이 좀 전에 말했던 그 의의 열매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을 때, 그 심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의, 영원한 영광,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비록 물질 세계 속에 살지만, 몸을 입고 살지만, 이 부분을 가장 좀 크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 그 사랑, 은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물질도 채우시지만 많은 일 하도록, 그렇게 할 때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된다는, 이런 삶을 살면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위에 말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시게 하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위의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 이건 이제 농부를 비유로 쓴 겁니다. 농부가 심을 때 하나님이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심을 것도 풍성히 주고,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물질도 풍성히 주고, 그리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삶의 열매도, 의의 열매도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으면 사랑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도록 우리의 물질도 심을 수 있도록 또 넘치게 하신다. 영육간 부욕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의의 열매나 또 물질도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으면 그만큼 이제 거두게 하겠죠. 그래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심는 법칙, 이걸 꼭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주께 받은 은혜로 사랑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그런 삶의 결과로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헌금하게 하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 헌금을 받은 그 교회들이, 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고요. 12절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니라.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보충해 줄 뿐 아니라, 성도들을 도와줄 뿐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그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 될 것이다. 또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사랑을 사랑하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3절의 첫째는 뭡니까? 이 직무는 사랑의 직무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로 사랑하는 거죠. 심는 거죠. 심을 때 심는 그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네가 진실로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다 나는 사랑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하며 삽니다, 아무리 말은 해도,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그는 주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말씀대로 받은 은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이 사람은 진실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이 직무가 내가 받은 복음을 사랑하며 사는지 못 사는지가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강의한다고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는 거지, 그냥 감상하고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는 있나, 사람이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 위한 것이 실제는 아니거든요.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은 변화돼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씀할 수 있나고요? 말씀은 아무리 하지만 내 행동은 전혀 안 한다면 순종이 아니라 어쩌면 불순종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하면 이 직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하되 자원해서 했고, 또 우리가 헌금에 동참하도록 해달라고 강구해서 했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드리는 신앙,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할 때 뭐라고요? 그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함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지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조금 부담을 가지셔서 정말 내가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13절 마지막 후반절에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죠. 지금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에게 만약 헌금 좀 하시오 하면 경상도 말로 얼른 없을 거야. 아마 꼼짝도 안 할 거라. 뭐 안 하죠. 그럼 그때는 하라 해도 못 합니다. 안 하고 욕만 할 걸요. 그럼 그때는 내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은혜가 전혀 없죠. 나를 움직이는,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내가 지금은 정말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나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한다면 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살게 하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그 모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참 악한 마음, 악하게 살았고 남은 생각해 보지도 여유가 없었고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욕심꾸러기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나도 생각하지만 이웃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일 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사랑을 베풀고 할 때, 그때 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고백이 많은 사람이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주께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하며, 우리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받은 그 교회도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가야 교회처럼 그렇게,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좀 대충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게도 큰 일들이 일어나죠.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 물질도 넘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나라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만들고 천국 갈 준비하게 하시고, 나만 하나님께 변화시키냐, 나로 말미암아 이웃도 변화시켜서 이웃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또 그들도 우리처럼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굉장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로 우리가 사랑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죠?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보이는 일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게 이 믿음의 삶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일, 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보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작은 시작이죠. 작은 시작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작은 시작이 어떤 겁니까? 이겁니다. 작은 시작은 내가 받은 은혜, 지금 여러분 은혜죠. 하나님께 지금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힘으로 내가 가진 이것으로 가지고 심어보는 거죠. 이게 작은 시작입니다. 심으면 작든 많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8절 말씀처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모든 일, 모든 것에 넉넉하게 채워주어서 은혜도 채우고 물질도 채우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작은 시작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가 넘치고 또 내 삶이 넘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상도 넘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께 감사가 또 넘치게 만들고 그들도 우리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도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살게 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또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작은 시작이 큰 일을 만들어낸다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욥기 말씀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가 말할 때죠. 개업 예배 가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막 작은 방 하나 얻어서 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할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심을 때,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작은 은혜, 내가 가진 지금 작은 물질을 가지고 심으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도 넘치고 하늘의 상도 넘치게 하시고 이웃도 넘치게 하시고 이게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심을 은혜와 씨앗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적게 심든 많이 심든 심을 수 있습니다. 가부가 두랩돈 가지고 심을 수 있다면 우리 누구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사랑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할 수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혼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심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심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심어야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영육간 창대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대로 사는 거죠. 저주 가운데 가난뱅이로 은혜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심는 겁니다. 은혜를 심는 겁니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은혜의 물질을 담으면 물질도 넘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의 상이 넘치게 되고 나만 넘칩니까? 내가 심었던 그 이웃도 넘치게 되고 이게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에 심는 법칙입니다. 이걸 말씀으로만 그냥 오늘 강의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1조를 안 하는 분들에게 그럽니다. 전에
지금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없어요.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제가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직분도 아주 높은 분인데 안 해요 11조로. 그래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한 달 계산해 보면 본인이 수입이 적자래요. 한 달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자꾸 마이너스가 된다. 네,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밥은 먹고 살잖아요. 밥을 좀 덜 먹더라도 11조 하세요. 11조 하는 것은 밥을 굶으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가 심을 때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네 형편으로 심어라. 그래야 당신이 살 거 아니냐. 아니면 안 심고 하지 않는다면 더 자꾸 쪼그라들 것이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나를 욕하더라고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뭘 필요하겠어요? 하늘엔 돈 쓸, 여러분이 만 원짜리 하늘 가면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죠. 은혜를 많이 거두게 하고 싶고 생명을 풍성히 거두게 하고 싶고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하늘에 영원한 의를 쌓도록. 여러분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 부자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의를 정말 많이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크게 좀 부담을 가지셔서 이후로는 심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도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내 길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주의 사랑으로 심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왜? 심어야 많은 거두니까요. 물질도 넘치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주보보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 헌금란에 보면 감사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연초에 말씀하기를 매주 헌금하던 데서 매주마다 만 원씩 좀 더 하십시오. 아마 그래서 이 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더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헌금은 많이 안 늘어났어요.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감사헌금 많이 나오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 감사함을,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올라가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그 감사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노래 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따라서 받은 은혜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심어보십시오. 정말 사랑함으로 심어보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더하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광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고 또 그들도 우리같이 영육간 삶을 넘치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또 실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